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니요. 십자가가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적인,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문화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반전과 역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어리석음, 또한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노릇하고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한 측면은, 한 차원은 어리석음의 십자가, 연약함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십자가의 또 다른 차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이 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우리를 일치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와 우리를 일치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깊이 심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에 능통했던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이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취한 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전에 있었던 지식이나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직접적이고 또한 아주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10, 20 이 정도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100, 200, 30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알았던, 그리고 자신의 선험적인 지식, 자신의 그 전통 안에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젠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체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과 또한 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었고 역설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구속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구속하시고 히브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준 엄청난 구속의 이야기였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젠 여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면,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까? 그래서 십자가와 우리를 일치시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나를 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잊는 거예요.
나를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나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룬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나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나를 일치시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누리고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의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요함을 체험하고 부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 안에서만 부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 안에서 부요함,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바로 이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또한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병과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심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다른 측면은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듯이 그것은 십자가의 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지혜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측면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혜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의 의요, 희락이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요, 변화요, 회복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이 전혀 기쁠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미래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변화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해서 부유함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치유함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지 못하게,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 기초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기초해서 선포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강함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죄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심으면 연약함을 계속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묶이면 묶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 보십시오. 그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연약함, 또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이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내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 거짓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여러분들의 이 심중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치유를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함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또한 당당하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